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상태를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체질 이거 자꾸만 이걸 전달하려고.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기에 너는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뭐래 판사 되라, 검사 되라, 경찰 되라, 장군 되라. 거기 한이 맺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부모님의 소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도 하고 따라가지도 않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냐? 유산을 물려주는데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라.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뭔가를 내 생각을 내 체질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싹 다 뭐예요? 저주받은 상태가 돼요. 이걸 자꾸 물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모르고 세상과 단절되고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고 불신자들보다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무능한 종교를 여러분 전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 다 종교예요. 너무나 멋있는 참복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여정, 렘트에 대한 비전, 성경적 전도를 통한 237 세계복음화, 이 엄청난 축복된 언약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깨닫고 누리고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4 기도해라. 나를 넘어서는 25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지금 이제 제113 응답 영원 현장에 이 영원까지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달해라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전달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깨닫으셔야 돼요. 문제 위기 만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시간표는 옛날과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게 뭐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권적으로 회복하신 새 언약, 새로운 시간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있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할 때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실천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켜라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성경대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거나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경건생활 잘해야 되고 인격과 윤리도 삶도 아주 모범적이어야 된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인 삶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기도해야지. 왜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불교 신자처럼 우상 숭배자 종교인들처럼 왜 네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건생활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명, 소명, 사명이 있다. 내가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마음껏 누려라.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정확하게 많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모습이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습과 목사의 메시지는 또 목사의 마인드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고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기성세대의 모습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비주의하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너무 목사님이 율법주의다. 다 율법이에요. 다 지켜야 되고 다 때려 죽여야 되고 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계교회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교회 현장이 어떠한지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이 대번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지 보여져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후대들이 왜 방황하고 있고 왜 교회가 무능한지가 보여지는지 너무나 중요한 사사기 성경의 핵심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실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방황하고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21절, 27절부터 33절 매 절마다 보면 9번이나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18절에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19절에는 사사가 죽은 후에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또 6장 1절, 또 13장 1절에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짓을 또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 자리로 또 갑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경건하게 경건생활하고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되어지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심이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는 기독교인답게 2024년도에는 내가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답게 못 삽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졌을 때요, 복음을 적시 주잖아요. 죽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노아 시대에 너무나도 죄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요? 물로 홍수로. 이럴 때 뭐요? 사기꾼, 도둑놈, 그 어떤 놈도 죄를 지은 놈도 방주 안에 들어와라. 산다. 복음이지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불신자보다 내가 좀 낫지 않겠냐? 언약 놓쳤다. 똑같아요. 종교생활 한다. 똑같아요. 나은 것 없어요. 내가 교회 이 복된 교회 다니는데 나를 좀 알아주구나. 그럼 뭡니까? 내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늘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생명까지 다 내놓았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거든요. 자기 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이 나에게 있어줘야 되고 목사도 있어줘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내 야망과 소원을 위해서 있어줘야 됩니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자원들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척도를 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성경 이후에 사사기 성경입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그야말로 완전 깜깜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을 후대들은 보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을 잘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세팅해 놓은 세상의 틀입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은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말입니다. 훌륭한 과학자, 똑똑한 사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절대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팅해 놓은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사상이 뭐냐면 성공주의입니다. 성공해야 된다. 1등주의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삶을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될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비우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를 외치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은 보는 것이 많습니다. 듣는 것이 많습니다. 읽는 것이 많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문화와 매스컴, 대중매체를 통해서 마귀가 마귀 메시지를 심어 넣습니다. 마귀 메시지와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종교 메시지를 계속 심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후대들에게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은 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교회입니다. 지금 점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 마인드 절반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불신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되고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절대로 틀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인간의 행복이 정대될 것 같지만 오히려 불행이 정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짐승이 아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언약적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여전히 바르게 살아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자식 위해 기도해라, 사업과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라, 교회 잘 섬기고 성경대로 살아라, 종교 메시지에 여러분들 절대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세팅해 놓은 세상의 틀에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양심적으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이나 백악관이나 유엔본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은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복음과 전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 야망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동기에 충만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 맞습니까? 한때는 전 세계를 강타했던 미국에 있는 모 교회,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하면 된다. 한국에도 그 바람이 강타를 했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은 팔려나갔어요.
천주교에 팔려갔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종탑에 목 달라 죽었습니다. 하면 됩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목사의 생각과 사상 그 하나만으로요 되어진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언약을 붙잡고 중직자도 언약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일렘트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정말 제자를 남기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그 큰 교회를 움직이던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우리 전에 숨기던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패를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누가 서더라도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수십 년을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생활은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종교는. 그러나 그 종교생활 가지고는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사탄 문제 해결 안 돼요. 천국 문제 해결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교회가 삶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처럼 살아라. 열심히 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예배도 빼먹지 말고 해라. 여러분 언약 놓치고 열심히 하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언약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큰일을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봤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15개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우리들이 쓰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큰일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지 세계복음화의 이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지형과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았느냐. 선교지 탐방만 하고 와도 은혜 받고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언약 성취 정인으로 계속 서야 되는 거죠. 중직자님들은 산업에 응답받고 현장 전도자의 응답을 받고 세계 선교 응답을 받고 특별히 경제 응답, 빛의 경제 응답을 받으면서 마음껏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안 됐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본 자들, 이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10절에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한 하나님의 큰 일을 봤는데 이들이 다 죽었어요. 앞으로 1세대 목사님들, 전도자분들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 전도자 여러분들이 죽어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만 잘났고 남들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실제로 종교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기독교인답게 살라고 말하면 기독교를 윤리종교, 행위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내 속에 한 맺히게 깨닫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평생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 선교, 후대 렘트 237 선교에 인생의 완전 결론 내려야겠다. 이게 기독교인다운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시간표를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옛날 신앙생활 얘기하지 말고 그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복된 교회에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그 거룩한 시가 거루터기니라. 여러분 237 살리 거루터기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교회 무능 시대입니다. 교회 무용론이 세상으로부터 대두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교회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언약 전달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후대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염려와 관심사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고민하는 것들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별거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내 인생과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붙잡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소원 붙잡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뭡니까? 감상하면 됩니다.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단어가 우리에게 기분 좋아야 되는데 가슴 아픕니다. 응? 여러분, 다음 세대가 뭐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요? 바알신과 아스드라도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밥 잘 먹고 회사 잘 다니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래 살아라. 저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잘 믿었다. 근데 나는 교회 안 나가. 나 안 믿어. 너무나도 세상 살기 힘든데 내가 교회까지 왜 나가? 돈이면 다지. 돈이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 얘기 전달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에게, 너에게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든지 뭡니까? 돈 없어서. 교회 일도 뭐냐? 돈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말로 믿습니까? 돈이 하나님인데. 이 10절 말씀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뭡니까? 바알신과 아스라도 신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러니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뭔가 전달될지 이 나라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너무나 저주받은 가치관,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문화하기 짝이 없는 종교 가치관, 율법 가치관, 이것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합니까? 말 안 해줬으니까요. 안 가르쳐줬습니다. 왜 안 가르쳐줬겠습니까? 그것이 세계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건 안 가르쳐주고 뭐요? 자꾸 삶을 얘기해요. 삶을. 모든 종교가 말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뭐냐? 네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네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지만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끊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답. 그게 뭡니까? 성경 전체의 문제와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데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팔자로 잘해요. 내일 걱정할 것까지 지금 땡겨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만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거든. 그래 그것도 때려쳐.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거, 절간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대 여정 기도하라고, 393 기도하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경건하게 정성껏 기도해라. 종교입니다. 정성껏 기도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이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겨울에 그 찬물에 모여가고요, 그 바위에, 차가운 바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요.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 영발 받으려고.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복채 조금만 내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돈 많이 내. 우리는요 정성껏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간다, 길 가면서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요 늘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 때 무릎 꿇고 주십시오 이러니까 막무가내 달라고. 왜 나냐? 놨으면 책임져야지, 내놔, 이런 식이요. 그건 뭡니까? 줘야지. 왜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달라고,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도 주고 싶어. 주고 싶어. 그 주는 거예요. 얼마 달라고 그러면 더 얹어서 줘요. 더 얹어서. 왜?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건 종교인들이 더 잘해요. 우상숭배자, 불교인들 우리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자면 누워서도 기도하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램트 언약을 통한 237 세계선교,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운동하는 바른 교회, 이것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달하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교의 예틀, 율법적인 것,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과 편견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의견이, 내 생각과 계획도 없어지고 내 소원과 질문도 없어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 제목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멋진 복음 언약을 잘 전달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언약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르게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 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에 후대들이 방황하고 사탄이 세팅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바른 교회에 응답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 운동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평생에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성취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